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현현의 수단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빽빽한 구름 속에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와 같이 구름 사이에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음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믿을 수 있도록 영영히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모세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일꾼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위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세는 언약 체결 의식 전반과 성막 건설 때까지 산 정상의 하나님과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연결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사용하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백성들과 대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연결 통로로서 삼으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구분선을 지었던 이유가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함부로 다가가서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중간 연결자의 역할들을 하게 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주위 가운데에 백성들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세우신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성결하지 못하여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먼저 배려하신 하나님의 조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혹여라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잘못 하나님이 경계하신 그곳을 넘어갔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미리서 예방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한 채 여호와를 보겠다고 나섰다가 죽게 해서도 안 되지만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훼손되고 침범되지 않도록 파수꾼과 같이 이것을 또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함이리이다. 아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훼손되고 침범되지 않도록 파수꾼같이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그저 두려워함으로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거룩함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새롭게 얻게 될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또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음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과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불의한 세상을 구속시켜야 할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무슨 일을 하며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대변하는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 자체가 거룩한 비전의 현장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또 그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함을 또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성령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밝히 드러내 비춰주사 우리의 빗나간 자리 그 가운데에 십자가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